아까 질문을 해주셨던 카드 중에 골라서 물어보시는 게 메이저가 많아. 그래서 메이저랑 마이너가 같이 진행되려면 여러분 골라서 물어보시는 거랑 랜덤이랑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뭐가 또 많이 궁금했다고 그랬죠? 월드, 힘, 운명의 수레바퀴, 은둔자, 마법사, 여왕제. 이 6장만 놓고 랜덤. 안 보고 섞었습니다. 1, 2, 3, 4, 5, 6. 이것도 여러분이 고를게요. 자, 4번입니다. 여기까지. 과연 오늘의 카드는 바로 운명의 수레바퀴!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습니다. 따단. 메이저 카드는 조금 준비가 있어야 돼요. 운명의 수레바퀴? 오늘 내가 요거를 조리있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인데 가봅시다. 근데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설명할 요소가 많은 카드는 아니에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오늘의 카드 메이저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입니다. 메이저 카드 10번 카드고요. 지금 5칸은 워딩을 먼저 살짝 던져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는 이것도 역시 워딩을 먼저 살짝 던져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뻔한 워딩을 하나 있어서 제가 이거는 인터넷 창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창의 지식백과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사성어랑 일촌맺기 네이버 제공입니다. 새옹지마 변방새 늙은 옹 조사지 말 맞자입니다. 요약 세옹의 말, 즉 변방의 노인의 말처럼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죠.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그래서 일단 운명의 수레바퀴는요, 여러분 사자성어 세옹지마와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바퀴가 굴러가듯이 인생은 계속 굴러간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실전에 쓸 때가 어떻게 쓰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상황이 진행성, 즉 어떤 문제가 멈추지 않아요. 사실 타로카드에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게 멈추는 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멈추는 거는 거의 이제 죽음이랑 같은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멈추는 게 되게 위험해요. 고여있는 걸 되게 위험하게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타로카드에서 멈추는 거를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즉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어쨌든 굴러간다는 거에 있어서 진행성, 그리고 내가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시간은 흐른다. 그래서 시간도 흐르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요소를 하나씩 뽑아보자면 여러분 여기 지금 4명이 있는데요. 잘 보시면은 여기는 이쪽에는 사람 모양이 있고요. 이쪽은 독수리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소 모양이 있고 이쪽은 사자 모양이 있는데 이 4개가 뭐냐면요. 대천사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타로카드가 크리스트교, 기독교, 천주교, 크리스토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카드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이 대천사가 왜 대체 이런 모양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성경책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왜 대체 이런 모양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역할에 따라서 다른 거래요. 역할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어떤 천사가 어떤 역할인지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너무 디테일하니까 그건 떠나서 어쨌든 이 4명은 대천사입니다. 이 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좋은 요소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스핑크스가 이 카드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바퀴가 굴러가는 거를 도와주는 천사가 4명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방해하는 요소. 아시다시피 뱀은 악마가 보내는 악마의 어떤 시종이죠. 시종. 아유님은 악마 그 자체를 상징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뱀,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은 이 바퀴를 누가 봐도 등으로 막고 있어요. 굴러가는 걸 막고 있어요. 이거는 악마죠. 근데 악마의 모양이 이집트 신화를 보시면 아누비스, 이집트에서는 악마가 아니라 신이죠. 이집트의 신 중에 하나인 아누비스의 모양입니다. 아누비스. 개 형상을 하고 있죠. 아누비스가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아까 이교도 얘기하신 게 맞아요. 여기 보시면은, 크리스트교 대
이집트교의 싸움이죠, 지금. VS가 된 거죠, VS. 그래서 이 바퀴를 멈추게 하려는 존재들과 바퀴를 굴러가게 하려는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누비스가 뭐 하는 신인지 아세요? 아누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이집트 신 중에 최종 보스로 보시면 돼요. 아누비스를 보통 맞습니다. 사신으로 알고 있어요. 왜 사신이냐면 얘가 하는 짓 때문에 그래요. 아누비스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아누비스의 무기는 저울입니다. 아누비스의 무기는 저울이에요. 왜 얘가 사신으로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얘는요, 인간이 모든 그 시험을 통과하고 자신의 앞에 오면요, 최종 시험을 해요. 최종 시험이 어처구니가 없는데 뭔지 아세요? 한쪽에 깃털을 놓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더라. 한쪽에 깃털을 놔요. 그리고 이 맞은편에 놓는 게 그 인간의 심장입니다. 그 인간의 심장을 뽑아요. 심장을 빼서 깃털이랑 같이 무게를 비교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다음에 이 깃털보다 가벼워야 죄가 없대. 죄가 있는 사람은 이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운 거야. 그러면 죽여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여요. 그게 바로 아누비스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와우, 놀랍죠?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누비스는 그런 심판을 하는 자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 심장은 깃털보다 가볍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내 심장에, 내 피에는 죄가 쌓이지 않아. 내 심장은 아누비스의 깃털보다 가벼울 것 같다. 자신 있게 손대실 수 있는 분 없죠. 없을 거예요. 근데 혹여 있을 수 있어. 저는 자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심장 달아보십시오.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 나타났어. 우와, 대단한 사람이. 근데 심장을, 여러분, 아누비스가 심장을 꺼내요. 이 순간 죽는다니까? 여러분, 이 순간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누비스는 사실 심판을 하는 신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신으로 알려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신이에요. 즉 아까 말했죠. 그러면은 아누비스는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잖아요. 결국은 아누비스가 바퀴를 멈추게 한다는 게 이게 뭐겠어요? 스탑. 나는 스탑을 시키겠다. 스탑은 죽음을 상징한다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이유 없이 얘기했을 때는 왜 멈추는 게 죽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그리고 다른 타로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다르게 배우신 분들도 계시니까 아마 저 순간까지는 나를 못 믿을 수 있었어.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얘기 드리니까 아시겠죠? 얘네들이랑 싸우려고 온 게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 4명의 대천사들도 각각 자신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소들 다 설명 끝났죠? 설명 끝났으면은 자 이제 보실게요. 그러면 운명의 수레바퀴, 좋은 쪽 4명이고 나쁜 쪽 2명이죠. 4대2잖아. 좋은 쪽 승리, 좋은 쪽이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는 좋은 카드예요. 억지 같나요? 억지가 아니라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 대신 뭐가 있냐?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100%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굴러가지는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에 한 60-70% 진행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편안하게 생각하자면.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좀 더 편안하게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다른 분들한테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강습 방법이긴 한데 억지 같을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이 바퀴에서 위쪽에 있죠. 바퀴의 위쪽에 있다는 거. 이거는 좋은 일이 있다는 거겠죠. 여기는 이제 배드라고 할게요. 나쁘다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바퀴는 굴러가는 요소란 말이죠. 바퀴가 굴러갑니다. 앞으로 진행하려면 굴러가죠. 자,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면 주인공이 밑으로 내려와 있죠. 배드 쪽에 내려와 있답니다. 그리고 또 진행을 해서 굴러가다 보면은 다시 구 쪽으로 올라와 있겠죠. 그리고 또 다시 배드로 내려왔다가 굿으로 올라갔다가. 바퀴는 이게 굴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최면에 빠져듭니다. 헛소리 하지마 임마.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세옹지마의 의미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굴러가면요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런 그래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세옹지마라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세옹지마. 이 그래프에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런 거지. 그래서 어쨌든 근데 진행이 된다는 것 자체가 나쁜 의미는 아니거든요. 좋은 의미죠.
진행된다는 거 자체가. 같이 보면 재밌을 수 있는 카드 하나만 또 설명을 드리면, 메이저는 진짜 엮어서 보면은 설명할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전차 카드잖아요. 전차 카드, 지금 눈썰미 있는 분들은 눈치챘어. 이제 무슨 얘기 할지. 바퀴, 금색 바퀴입니다. 이 바퀴의 옆모습을 따서 그리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거죠. 그래서 전차 카드에도 진행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봐주시면, 진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를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 운명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쓰이나,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이 진행되는데, 원하는 만큼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편하게 인식하라고 말씀드린 게, 내가 원하는 속도가, 자동차의 속도가 100km/h로 달리고 싶다면 한 60에서 한 70 정도가 나온다. 불안한 요소들을 빨리 제거해야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질문으로 이 내 천사가 아직 어려서 그러냐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천사가 어려서라는 느낌보다는 이 내 천사가 그대로 나오는, 대천사가 그대로 나오는 카드가 뭐가 있냐면요, 월드 카드가 있어요. 이것까지 설명이 가면은 이 오늘의 카드가 굉장한 강습 컨텐츠가 돼버려서 재미가 없어지는데, 이것까지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보시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천사가 나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KSK님은 나이가 더 들어서 그런 거냐라고 하는데, 갈퀴 있잖아요. 보시면 숫사자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갈퀴가 있기 때문에 어린 사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왜 이때는 이 카드는 기본적으로 완성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그럼 미완성이겠죠. 미완성. 이렇게 본다면 왜 얘가 미완성이고 얘가 완성이냐면요, 얘는 주인공이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신이 된 거잖아요. 이 천사들을 총 천연색으로 보고 있죠. 완전히 실물로 같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똑같이 초월한 초월체가 됐기 때문에 이 천사들을 그 모습 그대로 다 알아요. 심지어 소통까지 다 하겠지. 이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이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때는 내가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있는 이런 막 악마들과의 다툼과 여러 가지 방해 요소와, 그러니까 얘는 아직 이 천사들이 자기한테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런 걸 깨닫지 못했겠죠. 즉,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존재들의 전쟁을 몰라. 그냥 왜 바퀴가 잘 안 굴러감? 그쵸? 여러분 그 드라마나 그런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인공이 뭔가 안 좋은 일이 딱 빠졌어. 어떡하지? 이러면은 한쪽에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야, 좋은 일을 해야 해.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이제 악마가 나타나서, 야, 때려쳐!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얘랑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볼 땐 이거 보이나요? 이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싸움이잖아요. 아직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직 총천연색이 아니잖아. 그런 존재였다가 나중에 월드가 되면 이걸 이제 다 알아버린 거야. 모든 걸 통달해 버렸다니까. 신이 된 거야. 갓이 된 거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얘는 그냥 얘 굴러가는 거에 타고 있잖아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어떤 그런 싸움 때문에 일이 잘 진행되든지 안 진행되다가 잘 되다가 안 되다가 다시 더 잘 되고, 이건 선택이 아니지. 하나의 바퀴에 올라타 있는 거잖아요. 이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전환점이라는 카드는, 그게 전환점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전환점으로 쓰시는 분들 왜 이걸 전환점으로 쓰나 물어봤었는데, 유턴한대. 이거야. 유턴한다. 돈다는 느낌으로 전환점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전환점이 그 전환점이 아니라 이거 말하는 것 같아. 좋은 일이 있다가 안 좋은 일이 있다가 좋아지는 이 전환점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나쁜 일이 있다가 좋은 일이 있다가 또 나쁠 수 있는 이 전환점을 말하는 것 같아. 어쨌든 굴러간다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는 건 어떨까? 변화가 있다. 그거는 맞을 수 있어요. 변화가 있다. 인생은 돌고 돈다. 그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어쨌든 굴러간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 여러 상황이 펼쳐져 있다. 이런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애매한 카드인데요, 왜 뜻을 그렇게 애매하게 말해주시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이거 설명을 애매하게 한 게 아니라 이 카드가 원래 좀 애매한 카드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보 카드도 좋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나쁘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 것처럼, 눈썰미 많으신 분들은요 또 찾으신 요소가 하나 있을 겁니다. 타로라고 써 있어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순서대로 T,
A, R, O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원래 타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T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오면은 타로트. 딱, 예, 타로. 그래서, 예, 타로를 보는 분들은 타로 카드가 이제 인생의 삼라만상을 담는다고 하잖아요. 삼라만상을 담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타로 카드가 만물 타로설은 아닌데, 예, 이렇게 담고 있다는 거, 얘기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 지금 질문은 오늘의 5카 진행 중에는 여러분 요 카드에 대한 질문만 잠시 받고 오늘의 카드 정리하고 재회원에서 은수가 나오면 어떻게 재회 운을 보는 거죠. 헤어진 상황에서 재회 운을 보다 만날 것 같긴 해요. 다시 연락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런데 다시 예전만큼 회복되진 않을 거예요. 시험 결과에서는요, 이 합격과 불합격을 말하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운명의 수레바퀴는 합격 운이 더 강합니다. 그러나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아까 말했잖아. 방심하면 내 심장을 뽑으려고 저놈이 개 한 마리가 제 심장을 뽑으려고 노리고 있죠.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방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의 성사 여부로만 쳤을 때 원카드로 뽑으면 이건 일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웬만해선 좋은 의미예요. 진행이 된다는 거니까. 일이 성사된다. 계약은 됩니다. 근데 아마도 100%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빵 되진 않고 조금 유두리가 발휘될 거예요. 근데 되는 쪽이야. 되는 쪽. 여기에 힘을 이제 어느 카드들이 어떻게 주냐에 따라 달렸죠. 예를 들면 오늘 거의 강습인데?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운명의 수레바퀴에 내가 1번에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딱 나왔어. 근데 이제 방해 카드에서 이런 은둔자 같은 게 나와줬어. 그러면 내가 되게 열심히 안 하잖아요. 운명에 그냥 나를 맡겨버린 거밖에 안 되잖아. 내가 파이팅이 넘치면 내 바퀴를 더 열심히 굴리면 악마들과 천사들이 싸울 때 나도 천사랑 같이 더 싸우는 느낌인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내가 그냥 운명에 맡겨버리고 모르겠다. 공부 안 하고 그냥 평소 실력으로 시험 봐야겠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니까? 이건 안 좋지. 근데 여기서 행동적인 부분이나 마음적인 부분에서 힘카드가 딱 나왔어. 그럼 의지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행동까지 이어지는지는 몰라도 의지가 엄청나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바퀴가 좀 더 굴러가겠지. 그런 느낌.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운명의 수레바퀴는요, 주변을 되게 타는 카드야. 스스로 혼자 뭔가를 빡 해내는 카드보다 주변에 있는 요소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애야. 좀 예민한, 우리 예민한 친구. 좀 이렇게 만져줘야 되는 친구.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 보면은, 운명의 수레바퀴에 대한 질문은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에 대한 질문은 또 영상 올라가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그 댓글에 글로도 대답해드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음번 라이브 스트리밍 때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카드로 진행했던 운명의 수레바퀴에 대한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